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대림절이 이제 아주 깊어지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길을 닦고 우리 가온교회 안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 오셨는데 요 앞에 계신데 예,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또 그 길을 닦는 마음, 문을 여는 시간으로 오늘 열린 강단 고희자 장로님께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온교회 장로 고희자입니다. 네. 목사님을 비롯해 가온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마음으로 지지해 주셔서 1년간의 영성 동반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미진 집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특별히 저의 개인 영성 동반자이신 김유미 집사님께서 제가 한국 샬렘에서 하는 동안 그 3년간의 배움의 과정을 보낼 때 저의 성장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써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온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과정이 저 한 개인의 배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온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배움이라는 걸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열린 강단을 제안하셨을 때 여느 때 같았으면 부담감 때문에 살짝 볼멘 소리로 안 할 수는 없고 목사님 꼭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한 번쯤 했을 텐데 이번에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도의 마음으로 열린 강단을 준비하면서 저의 1년간의 이 여정을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열린 강단은 저라는 사람의 약함을 진솔하게 꺼내어놓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도 제가 선뜻 내어놓기 싫은 저의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강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별로다였습니다. 그런데 가온교회를 만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렇게 배움과 기도를 하면서 나란 존재가 이런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저는 새로운 것이 매우 불편하고 낯선 것을 겁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장하려는 성향이라서 일을 미리 당겨서 하지 않고 또 미루려고 하는 편입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 접하면 귀찮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
즉각적으로 드는 마음은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뭘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예, 라면서 현재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진지하게 성찰하게 된 것은 두세 달 전에 개인 영성 동반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본능적인 정서가 긍정의 정서가 아니고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공동체에 더 깊은 사귑으로 나아가기를 지향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영화 관람이나 또 제주도 여행, 공동체 주거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안에서 바로 이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까를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게 되었고 개인 영성 동반에도 그 사안을 가지고 가면서 나에 대해서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윤미 집사님과 5년째 지금 개인 영성 동반을 받고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제가 영성 동반에도 가지고 가는 사안이 대부분 저의 내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사안들을 다루기를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일이나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반을 앞두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걸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은 유치하고 속 좁아 보이는 나를 드러내는 게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 무시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일렁이었던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내면을,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귀찮고 또 번거롭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라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안을 접하면서 제 내면에서 또 곧바로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옴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처럼 나의 그림자인 자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알아차림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일렁이는 자아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동치는 이렇게 저의 마음은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것들 부정적인 정서가 쑥 올라올 때 빠르게 반응을 내보이라고 이렇게 저를 다그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잠시 멈추고 그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도 살피기도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추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의 정서로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일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일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니지 라고 내 안에서 대답이 올라오면서 평안의 마음을 느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며 나의 영적 여정에 잘 사용될 도구 하나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린 강단에 대해 목사님께서 주신 제안 가운데 남편과 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딱 올라오는 생각이 새 식구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쯤 바로 대답하면 그렇고 토요일 정도 돼서 목사님 이거는 좀 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날인데요. 이렇게 점심 때쯤 이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불현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약한 곳이 남편과 아들이야. 하시며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 순간 저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꽁꽁 이렇게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 하나님께 들켜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혹감이 쑥 올라오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고 그런 감정이 이렇게 뒤섞이는데 평소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나 또 설교 드릴 때나 찬양할 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했을 때 그냥 완전 자동으로 주르륵 눈물이 그냥 별 이렇게 뭉클 뭐 이런 과정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르륵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쑥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나의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조차도 남편과 아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관여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저의 무의식에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접근 금지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가족은 건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가족 누구도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저 스스로 가족들을 저의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꽁꽁 이렇게 가둬놓고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동안 내 안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더라고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희자야,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정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저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가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다 하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그 수요일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남편과 아들 각자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각자의 배를 이렇게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떠나보내는 항해. 그래서 남편도 자유롭게 당신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당신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도현이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홀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그 항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각자 이렇게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 때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제가 늘 철창 속에 꽁꽁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나만의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려주셨던 기도 중에 모습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둬놓은 그 새창살 같은 거를 망치로 쾅쾅 쳐서 새창살을
이렇게 부수면서 잠궈놓은 자물통을 깨고 예수님을 풀어드리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음껏 저를 실제로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둬놓은 무의식에 가둬놓은 그 예수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책을 이렇게 또 동방 가운데 읽었던 책이 관상으로의 초대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고독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확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풀어드렸지만 더 친밀해지, 저의 고독이 오지만 더 친밀해진다. 남편과 아들이 이렇게 떠나보는데 이 친밀한 고독의 이 단어가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떠나보내지만 훨씬 더 이전보다 친밀해지고 고독스럽지만 더 친밀한 사이가 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과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저의 무의식이나 저의 느낌, 이렇게 정서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자유가 진짜 자유가 왔구나. 늘 이렇게 이 아래쪽에 뭔가 묵직한 것이 늘 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탁 해방되는 자유의 느낌을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이렇게 약한 모습을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의 개인 영성 동반의 또 시간과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했던 저의 개인의 기도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제가 늘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은 늘 이렇게 사랑을 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늘 다짐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이렇게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 이게 조금 내가 이렇게 말로 내뱉는 것이 이게 과연 이대로 지켜질까? 안전할까?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들이 늘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셨으니 저도 두려움 없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몸동 가온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썩어가는 한 알의 미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영적 여정은 저 혼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가온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온교회 장로로서 제가 먼저 기도와 사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온교회를 향해 친밀한 사귐의 길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구체적인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열린 강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장로님은 우리 보이자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이었다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교우 여러분의 동의로 장로 피택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 장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오늘까지 만 5년간 가온교회 장로로서 기도 수련의 과정을 걸어오셨습니다. 2021년도에 형신기도 40주간을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 김유미 집사님과 개인 영성 동반을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또 샬렘에서 훈련받고, 또 그 다음에 심화하고, 그리고 올해 영성 동반, 개인 영성 동반 과정, 1년 과정을 마치면서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열린 강단 원고를 미리 제가 읽으면서 이런, 장로님은 제목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오늘 정했어요. 발견의 힘, 고백의 힘.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길이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도 보고 싶지 않던 나, 또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조명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님이 임하시길 기다리는 절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시기를 바라시나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의 약하고 아프고 어두운 곳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약함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고, 아픈 자리에 오셔서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나의 거친 것들을 정화시켜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친 돌멩이들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결국 내 안에 나를 부드러운 진흙처럼 만드셔서 직접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는 거죠. 오늘 장로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나답게 살잖아요. 나답게 살고 싶다고 우리가 대부분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옆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답게 살고 싶은 그 길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교회가 열린강단이 있는데, 열린강단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예, 간증. 그쵸? 예, 간증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좀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나 잘났어요.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이렇게 막 쭉쭉 잘 나가요. 이런 좀 약간 자랑을 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한 선물이죠. 귀한 선물인데, 그러나 자칫하면 이 간증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개인 소유, 그리고 내 개인 자랑의 시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환원시키는 위험이 일반적인 간증 안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 들으면 우리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래 좋겠다. 이게 바로 잘난 척과 부러움과 자랑의 간증이 되기 쉬운 거죠.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면 서로 비교의 관계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은 열린 강단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잘남이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 주셨어요. 자랑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수요 성서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근데 뭘 자랑해요? 약점을 자랑해요. 왜 약점을 자랑할 수 있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한테 요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내 능력은 네가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 네가 혼자 잘난 척하고 네가 혼자 잘하겠다고 하고 네가 혼자 다 하겠다고 하고 아까 장로님 얘기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꽁꽁 묶어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처럼 장로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제가 먼저 제 약점을 고백합니다.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예. 이 약함을 고백하는 거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를 발견해야 되죠. 발견의 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약함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힘이고 고백의 힘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아도 보기 싫어하고 봐도 덮어버리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까? 이때부터 사귐의 문이 열립니다. 사귐이라는 건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났을 때 서로 자기 자랑하는 잘난 척 대잔치하는 게 사귐의 자리가 아니에요. 너 그 정도밖에, 난 더 잘났어 너보다.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더 잘났어. 이게 사귐이 아니고 사귐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서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사귐인 거죠. 우리 사귐은 자기 자랑 잔치가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년간의 기도의 여정,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불받았다는 얘기, 막 금치를 보였다는 얘기, 눈 떴는데 로또 숫자가 보였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부러워서 막 금반지를 빼요. 이러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5년간의 기도 수련의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를 오늘 고백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기도 여정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입금에 순종해서 성실히 여기까지 걸어오신 장로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성 동반으로 장로님과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김유미 집사님의 특별한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 지도자이신 김유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능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기도를 격려하고 또 새해에 새 마음으로 기도의 도움을 받는 개인 영성 동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소 모임을 우리가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소 모임에 적극적으로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발견의 은총, 고백의 힘, 2026년 가옥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샅샅이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둡고 깊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고백을 통해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됨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할 용기를 주시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 사귐이 깊어지는 가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